에스겔 37장 5절만 같이 함독합니다. 5절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절에 보니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4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고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꾸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생기의 기운 받읍시다. 아멘.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아멘. 들어가야 일어납니다. 아멘. 들어가야 깨어납니다. 아멘. 대만의 신학자 송천성 교수가 대만 장영대학교 교수신데 예수님을 믿고 생기의 기운이 들어가면 경계선이 무너져야 된다. 경계선이 무너져야 된다.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거룩함 속됨, 가난한 자도 빈궁한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생기의 기운이 들어가면 다 무너진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생기의 기운이 들어가면 무너진 거 했더니 생기는 거룩한 밥이래요. 거룩한 밥.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한솥. 생기의 기운이 들어가면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한솥밥을 먹으면 나이 먹고 나이가 젊고가 필요 없다. 한솥밥을 먹으니까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송천성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 한 식구가 되었고 한솥밥을 먹을 때 경계선을 가로질러서 젓가락 숟가락을 같이 부딪힐 때 쓰다듬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쓰다듬다 라는 말을 썼어요. 쓰다듬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의 기운은 쓰다듬는 거랍니다. 쓰다듬는 거. 제가 쓰다듬다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손으로 가볍게 쓸어 어루만지다. 마음을 달래어 가라앉히다. 이 쓰다듬어주는 행위는 등을 토닥거려주고 어루만져주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치우고 보살핌이고 연대의 몸짓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기독교는 근엄한 종교는 아니다 그랬어요. 모양새만 있는 종교는 아니다 그랬어요. 형식만 있는 종교는 아니다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는 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리얼한 삶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삶이라고 했어요. 현재의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았는데 저는 한 주간 내내 두 단어 앞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작은 죽음. 우리 모두는 지금 작은 죽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줄 모른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못 배웠다. 전부 다 작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죽음에 갇혀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작은 죽음에 갇혀 있으면 한 번도 깨어나지를 못하고 죽은 시체처럼 살다가 인생 망합니다. 작은 죽음에서 깨어납시다. 아멘. 일어납시다. 아멘.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현재 진행형의 능력입니다. 아멘. 현재 진행형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했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이 시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갇히고 포로되고 노예가 되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 한 절을 더 찾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자고 하는지.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목소리가 밥 한 3년 동안 안 먹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납시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납시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납시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예요. 제가 목숨 걸고 싶다고 했어요.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납시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아보자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 저 매일처럼 사람들 만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 쟤만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작은 죽음 앞에 시시해지지 마세요. 작은 죽음 앞에 비겁해지지 마세요. 작은 죽음 앞에 초라해지지 마세요. 저는 영광의 주님 배울 때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저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왜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오늘 이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삽시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도 부자 됩시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합시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생기를 부어주셨는데 일어나는 생기, 깨어나는 생기, 살아나는 생기를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나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일어나 보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마리아를 한나절 전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답변합니다. 랍비여, 나의 선생님이여. 뭐라고 마리아가 답변한 줄 아세요?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헤오라카톤 퀴리온, 헤오라카톤 퀴리온.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헤오라카톤 퀴리온. 정확한 단어입니다.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봤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보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 만나고 봤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냥 이 말이면 끝나요.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노자도 만물이 무성히 자라나고 저마다 제 뿌리로 돌아간다. 제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함이 찾아오고 제 본성으로 돌아가면 시끄럽지 않고 제 자리, 제 뿌리, 제 본성으로 돌아가면 평안하고 고요하고 시끄럽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명랑하고 행복하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신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믿음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제자리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고속도로에 가다가 차가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멈춰있는 차를 봅니다. 못 가니까 레카차가 옵니다. 삥요 삥요 하고. 저는 그때마다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남은 길을 가야 되는데 바람 빠진 타이어가 되어버렸구나. 어쩌란 말이냐. 누가 나를 견인해 갈까? 누가 나를 인도해 줄까? 누가 나를 끄집고 갈까? 누가 나를 데려다 줄까? 누가 나를 업어다 줄까? 누가 나를 안아다 줄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식을 부르면 아빠, 지금 내가 천안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보험 들었잖아요. 부르세요. 불러. 아무리 효자인 제 자식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화순 장성 나주만 가다가도 멈춰버렸어도 아따 아버지 택시 타고 그냥 오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택시 타라고요. 그냥 내가 택시비 드릴게요. 라고 할 겁니다. 주님 뭐라 한 줄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변합니다. 문익환 목사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사랑아, 뜨거운 사랑 앞에 누더기 인생은 불질러 버려라. 주님 앞에 누더기 인생 불질러 버려라. 우리 누더기 인생 불질러 버려. 주님 앞에 춤을 출지언정 네가 좀 힘들다고 네 마음이 얼음처럼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저는 차가운 사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 차가운 사람, 성품이 너무 차가운 사람 별로 저는 안 좋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안 좋다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네가 목사냐 그럴까 봐. 우리 마음이 좀 따뜻해집시다. 아멘. 생기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따뜻해지셔야 돼요. 오늘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뭐라고 대언하신가 한번 보실래요? 메마른 뼈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아주 말랐더라. 희망 없습니다. 우린 생기의 기운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희망 끝나고 희망 없음이에요. 희망 없음.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결의 외침입니다.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졌던 그 바람이 들어오니까 변했습니다. 아멘. 변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시인 방우달 씨가 쓴 시입니다. 헤어짐의 애절이 있고 떠남의 애절이 있고 헤어짐의 애절, 떠남의 애절이 인간에 대한 예의랍니다. 사람은 죽을 때도 예의 있게 죽어야 된대요. 사람이 헤어질 때도 예의 있게 헤어져야 된대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헤어짐의 연속이랍니다. 만나면 헤어져요. 만남의 애절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의 애절은 더 중요합니다. 앞모습은 아름다워야 되지만 뒷모습은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새 한 마리도 나무까지 앉았다가 파닥하고 날아가는 순간 예의 있게 헤어지려고 한대요. 무게감 있게 헤어지려고 한대요. 시인 방우달이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멋진 헤어짐이라고 그랬어요. 무게감 있는 헤어짐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헤어짐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헤어짐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진짜 예의가 뭔지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난 사람의 예의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참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4절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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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따라합니다. 힘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뜻이 들어가요. 뜻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은 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면 절망과 원망과 질병과 가난과 어둠과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나요. 뜻이 들어가야 일어나요. 말씀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를 넣어 주십니다. 아멘. 생기를 넣어 주십니다. 제가 보면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달라요. 생기가 들어가는 사람은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자꾸 삐딱해요 사람. 쉽게 불평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신경질을 부리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다투고, 전부 다 육의 사람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생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사방에 다니면서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고 이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돼요. 대언자.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성복 시인.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시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에 시가 들어있는 놈은 일어나더라. 시인이니까. 마음속에 가슴속에 시가 들어있는 놈은 일어나더라. 살아나더라. 깨어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에 바깥에 있는 놈은, 중심이 바깥에 있는 놈은 한 번 엎어질 주면 일어날 줄을 몰라. 그러면서 시인이니까 인간의 중심은 당신은 시라 그래요. 말을 바꿉시다.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일어납니다. 아멘. 살아납니다. 아멘. 깨어납니다. 아멘.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일어납니다. 아멘. 시인은 자기 안에 시만 있어도 일어난대요. 자기 안에 시만 있어도 중심을 잡은대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데 중심 잡읍시다. 아멘. 중심 잡으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 중심이 없어. 사람을 보면 중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등산 갈 때도 배낭에다가 적당한 바닥짐은 넣어 갖고 간다고. 뭐 하려고? 중심 잡으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사 형통하게 하시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는 쉽게 교만합니다. 쉽게 경솔합니다. 쉽게 자만합니다. 조금 살게 해두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럽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집념대로, 내 열심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멋있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괜찮게 회복된 사람 의인입니다. 아멘.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망하고 죽습니다. 일어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평강의 사람, 희락의 사람, 샬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나야죠. 저는 사람이 요즘 참 무섭습니다. 제가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기구를 한 번도 못 합니다. 첫째는 겁이 많아서 못 하고, 두 번째로는 멀미를 해서 못 합니다. 제가 서문교회 대학부들과 함께 어린이 대구공원에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그 30초 동안이 저에게는 한 300년 된 것 같아요. 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절대로 놀이기구 무서워서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속으로 막 식은땀 흘립니다. 타자가 못하니까.
왜요? 아니 안 되는 것을 괜히 해가지고 내가 창피함을 어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초라한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착한 사람도 그 밑바닥에는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 초라한 약점이 있어요. 그 비겁한 약점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보완하시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라 그랬어요. 알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가 무능한지, 네가 연약한지, 네가 가난한지, 네가 초라한지, 네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헬라 원어에 제가 앞뒤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한 나사렛을 너도 똑같은 모든 형질, 성품, 연약함, 초라함을 다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사렛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다. 여기서 건강이라는 말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 회복의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공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삶을 모른다면 어떻게 죽음을 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삶을 모르면 어떻게 죽음을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몸에 죽어라 함께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아니까요, 부활의 능력을 아니까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아침에 도를 들었고 알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유교의 창시자도 있네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 장자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너무 많이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한번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날의 교인들을 보니까 달구지 교인이 있더라. 달구지 교인. 누가 밀어줘야만 교회 가더라. 영 같은 교인이 있더라. 씨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끝떨어진 연같이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는 모르는 연 같은 교인이 있더라.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더라. 무조건 쓰다듬어주고 토닥거려줘야만이 남아있는 교인이 있더라. 어떤 교회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교인이 있더라. 어떤 교회는 풍선 같아가지고 언제 터질지를 몰라 인상만 팍팍 쓰고 있는 교인이 있더라. 어떤 교회는 지가 무슨 국회의원이나 나온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자기하고 뭔 좀 상관 있는 일 있으면 열변을 토하는 교인이 있더라. 어떤 교회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가 못한가 시험지만 관찰하고 있는 시험관 교인이 있더라. 어떤 교회는 지 마음에 들면 교회 나오는 뭔가가 필요로 하면 교회를 나오는 나팔꽃 같은 교인이 있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했어요. 달구지 교인도, 영 같은 교인도, 고양이 같은 교인도, 럭비공 같은 교인도, 풍선 같은 교인도, 크리스마스 장식등 같은 교회는
잠시 반짝반짝하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따라합시다. 동일한 부지런을 끝까지 나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나팔꽃 신앙이 아니에요. 넉비공 신앙이 아니에요. 달구지 신앙 아니에요. 영 같은 신앙 아니에요. 고양이 같은 신앙 아니에요. 풍선 같은 신앙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같은 신앙 아니에요. 국회의원 신앙도 아니에요. 시험관 교인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간절히 소망의 풍성함의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춤의 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생명이 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 안에 영원히 살란다. 춤춰라 힘차게 멋있게 어디서든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16세기 스페인 사람 노엘라의 성 이나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을 교회가 당신 함께 달려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나라가 당신 앞에 당신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어요. 당신 자식이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것처럼 매주일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사업이 내 아내한테 달리지 않고 내 자식에게 달리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문제가 다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 예배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